우리 자부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성례를 거행하였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성찬만을 거행하지만 2부 예배 때는 연합예배로 드리면서 성찬과 세례 예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과 공동체성의 강화를 위한 가르침으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성찬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성찬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기에 여러분, 공동체는 이 성례를 함께 격려하며 모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특별히 세례는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 내면적인 고백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세례를 받은 자들, 즉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마음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모습, 어떠한 이름, 어떠한 생활을 하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다가오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해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주님과 왕노릇할 그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거듭났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요, 선악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선악의 기준을 누구로 삼기를 원했습니까? 나 자신을 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선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까? 악을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악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 악을 따르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생각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고난주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치욕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가 올라가야 한다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는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고난주간 동안에 나 혼자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성을 이루어서 3인이 한 짝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 하루 한 끼 정도는 금식하시면서 삶에 먹을 것을 절제하시면서 그것을 꼭 모아두셨다가 올해는요, 우리 푸른 고래, 우리 리커버리 센터 고립 청년들을 돕는 데에 함께 마음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음식만 절제하지 마시고 음식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디어. 그래서 여러분, 꼭 미디어를 절제하시고 하루만이라도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하여 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꼭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는 좀 괜찮은데요, 2부는 우리 연합 예배잖아요. 이 미디어 금식하면요 아이들이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 고난주간 동안에 꼭 기도짝을 찾으셔서, 기도짝을 못 찾으신 분들도 오셔서 공동체적 기도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 그 외적인 표현으로요 무엇을 행하게 된다고요? 세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례는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새 것이 되었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이 새 언약의 상징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는 또 무엇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자들, 오늘도 내가 어떤 백성이 되었는지를 인식한 자들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례는요 형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례는 우리의 내면과 심령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례가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지를 오늘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미가서의 기자 또한 백성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께 나아갈 때요? 주님께. 근데 그냥 주님이 아니에요. 어떤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높으신 하나님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그분과 우리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무한하신 하나님 하지만 유한하신 인간, 거룩하신 하나님 하지만 죄인된 우리가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기서는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아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친구가요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래서 한참을 걸어서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관 입구에 딱 있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표 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들여보내줄까요 안 들여보내줄까요? 안 들여보내줍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 영화관 밖에서 이모! 이모!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나 봤더니 그 영화관 매점 주인이 이모예요. 여러분, 그 이모가 얘를 딱 보더니 딱 나오셨어요. 저희 둘이를요 이모가 딱 손잡고요, 여러분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통과됩니다. 매점에서도 먹고, 여러분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높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죄인된 우리의 신분, 피조물인 우리,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임을요? 나의 사건임이, 그분의 죽으심이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누구와 연합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아는 자들은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까요?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까요? 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재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와 관계된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속죄제와 관계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어떤 제사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화목제물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제물은 번제, 두 번째는 뭐예요? 화목제, 세 번째는 뭐예요? 속죄제. 그러면서도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제물이요, 평소에 쓰는 제물이 아니라 훨씬 많은 양의 제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6절과 7절에 보면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이건 긍정적인 질문입니까? 부정적인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송아지를 잡는 것은요, 제사장이 드릴 때 잡는 것입니다. 평소에 송아지를 잘 잡지 않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많은 것들로 강줄기를 채울 정도로 그 기름을 가득 갖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세 번째는요, 내 잘못과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내 맏아들이라도 맡기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이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나면 또 그럴 분들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형식도 다 필요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는 분명한 건 번제와 화목제와 여러분 속죄제가 필요한데 그것을 드리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제사의 본질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의미와 뜻, 그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잊지 말고 주님께 나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번제, 진정한 화목제, 진정한 속죄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기자는 우리에게 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절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 사람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아는요, 아담아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모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하면 기뻐하실지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마음과 야망 속에, 내 원함과 내 꿈 속에 누가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정한 제사를,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신앙생활을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활을 하려면 이미 너희들은 알고 있는데 오늘 다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사보다 필요한 것들, 제사 앞에 더 필요한 것은 제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가장 중심된 핵심, 오늘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고 오늘 우리가 거행하게 될 세례가 세례되어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그 성찬이 되어지려면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속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에서는 첫 번째 무엇을 실천하라고요?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적만 좋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은 오늘도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 그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짓된 것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이번 고난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거짓과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그냥 우리의 삶에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동과 진심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저는 개인 영성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평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지은 마을에서요,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진 않았는데요, 개인의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혼자 있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속에서 제 영혼에 공고했던 부분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묵상하려고 빵집에 갔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회자라고요 30%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혜택도 받고 아메리카노 한 잔과 소금빵 하나를 멋두고 그걸 먹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30분이 지났을까 혼자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기 한 직원분이 오셔서 목사님, 아메리카노 한 잔 더 리필해 드릴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그냥 제가 눈물이 울컥 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거야, 우리 목사님 워낙 눈물이 많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날은 맥락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혼자 하나님 묵상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와서 굉장히 따뜻하게 목사님, 아메리카노 리필 한 잔 해드릴까요? 울컥 나는 거예요. 그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지? 근데 여러분, 그 마을이 표가 하나 있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환대. 이 마을의 모든 표가 뭐냐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환대. 여러분, 이게 표가 아니라 아마 그분의 삶에 녹아들었다 보니까, 그 표가, 그 메시지가 그분의 삶에 녹아들다 보니까 그냥 그분은 평소에 한 언어대로 한 거예요. 목사님 뭐 하실래요? 아메리카노 리필해 드릴까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이런 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을 한 것이 형식이 되지 않으려면, 이 성찬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철저하게 젖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우리에게 품어주셨던 그분의 조건 없는 환대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마음으로 나누고, 그 마음으로 세상과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며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한 삶입니다. 이것이 선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한 삶을 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 그렇게 공의를 실천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인자를 행했더니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져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마음이 더 드십니까? 후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만 내 삶이 괜찮아지고 더 주변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을 행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행하다가 손해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못 취급할 수도 있습니까? 바보스럽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 여정 속에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며 나아가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공의를 실천하고 이런 인자를 사랑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무한의 경쟁 속에서, 무한한 치열함 속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즉각적인 보답을 원합니다. 즉각적인 무언가의 반응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는 즉각적인 도파민을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레저와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여러분,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빨리 가서 빨리 무엇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상담받는 분들이 그래서 힘들대요. 상담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요, 상담받을 때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결과가 없으면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정도로 치열하고 그 정도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부 때도 말하겠지만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본다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들도 그렇게 치열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즉각적인 그들의 도파민을 자극할 미디어나 유튜브가요, 그들에겐 필요한 거예요. 미디어를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그럼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결정해 주지 않으면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는 이 세대를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레저 스포츠, 미디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즉각적인 도파민을 하지 말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재정립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 안에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않으면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 삶이요,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삶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보답과 성공과 성취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감싸 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참될 그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이 빨리 뛰자, 세상이 무한 경쟁 가운데 남을 짓밟아서라도 이기자고 말하는 이 치열함 속에서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것 같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운 것으로 기뻐하셔야죠. 새로운 것을 누리셔야 되죠.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그것의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근데 즉각적인 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누구와 동행할 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례가 정말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는 성례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이 찬양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세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느린 것 같고 바보스럽지만 주님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조건 없는 환대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